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저희들 또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또 사랑과 또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해석되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고난 주간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이 고난 주간의 고난은 해석된 고난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 왜냐하면은 뭐 요거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뭐 왜 이렇게 고난 주간을 강조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해석되어진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아주 의미 있는 고난. 여러분, 그 참 오래된 얘기지만 너무 오래돼서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옛날에 지금 삼성의 이병철, 너무 오래잖아, 할아버지. 그때 어르신들 여기 계시겠지만 그분이 뭐 세 가지 절망: 첫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둘째, 뭐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셋째는 뭐 미풍으로 미원 못 이겼다, 이런 건데, 그 옛날에 그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겨서 나중에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다시다 만들었잖아요. 다시다, 천연 조미료 맛 다시다 하니까, 이 천연 조미료라는 말을 쓰니까 상대방의 미원은 자연스럽게 인공 조미료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미원은 요즘에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왠지 미원은 아주 화학약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천연 조미료 고향의 맛 다시다가 나온 이후부터는 아주 힘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꿨잖아요. 미원이 만나로 바꾼 거 아시죠? 요즘도 아니죠. 옛날에 바꿨죠. 만나, 쇠고기 만나 할 때 만나. 저는 이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옷 만나. 그런 식으로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거를 거기다 섞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이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의 성패가 달라지죠. 그래서 미원은 대상그룹인데 뭐 그렇게 더 크게 되지 못했잖아요, 삼성보다. 아마 이런 그런 경쟁률에서 해석을 잘했던 그 삼성이 아마 저렇게 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근심에다가 기쁨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섞어서 해석해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온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부활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스러운 마음과 부족한 마음은
생각할지언정 와 내가 뭐 지옥 갈 것이다, 뭐 난 정말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고난을 지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이 있어. 그래,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근심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이 근심을 통과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근심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레미제라블, 아주 미저러블한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7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진열장에 유리를 깨뜨리고 빵을 훔쳤다가 여러 번 탈옥 끝에 결국은 19년이라고 하는 중범죄를 살고 나왔습니다. 40대에. 참 억울하죠. 빵인데 빵. 더 나쁜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몰래 또 이제 교회에 뭘 훔치러 들어갔어요. 금초대 이런 거. 근데 그때 신부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신부님이 그 장발장에게 굳이 전과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집을 찾아오는 이에게 나는 이름이나 경력을 묻지 않소. 단지 오는 이가 괴로운지 아닌지를 물어볼 뿐이요. 당신이 괴롭고 목마르고 굶주렸다면 잘 찾아온 거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워서 안식처를 구하는 당신의 것이고, 그래서 내 집에 당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당신 집에 온 거요. 게다가 나는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 당신의 이름은 형제요, 형제. 내 형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비행분유 주교가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장발장에게 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이잖아요. 도둑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발장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한다고, 옳은 소리 한다고, 그렇죠? 어떤 맞는 말 한다고 사람은 훈계한다고 바뀌지 않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을 할 때 그때 띵 하면서 바뀌는 것이죠.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는 장발장을 잡아온 자베르 경감 앞에서 장발장에게 이 주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이 그릇만 가져갔어? 하면서 촛대를 주는, 얼마나 그렇죠? 전혀 다른 말을 섞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뻔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조금 있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 만든 한국의 방정환이라는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손에 칼을 들고 꼼짝 말고 돈 내놔. 책에 정신이 쏠려 있던 이제 방정환 선생,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 크게 소리 지르니까 책에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도둑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밤중에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지만 또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잔말 말고 빨리 돈이나 내놔. 그때 호령을 하면서 이제 도둑이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허허, 당신이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왔구려.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시지. 그러면서 주인이 너무 태어나니까 이번에 도둑이 알고 속으로 슬그머니 그냥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초조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얼른 잔말 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쓸 일이 있어서 왔지. 그랬더니 방 선생이 자기 책상 서랍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쓸 일이 있어서 돈 가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 틀린 일은 아니거든. 어찌 이렇게 칼까지 들고 올 것은 또 무엇이 있어? 자, 지금 내 집에 있는 이것밖에 없으니 쓸 일에 부족하지 않거든. 가져다 쓰시오. 하고서
돈을 책상 밑에서 꺼내서 도둑에게 390원을, 옛날이니까요 엄청 많은 돈이겠죠. 390원이라고 하는 돈을 딱 줬어요. 도둑이 마음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흡족해가지고 급히 나가는데 이 방 선생이 부르는 거지 도둑을. 예? 여보시오 잠깐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적은 돈도 아니지만 받아갈 때는 인사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도둑도 멋쩍은 듯이 고맙소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이 한 사람을 포박해 가지고 왔는데 어제 바로 그 사람, 이놈이 붙들려 자백하기를 경찰관이 하는 말이야. 어젯밤에 이 댁에서 칼을 들고 와서 돈 390원을 강탈하였다고 하니 분명히 390원만 빼앗기셨습니까, 방 선생님? 경찰이 물어봤더니 아니요, 돈은 분명히 390원인데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옵시다, 이놈이 제 집으로 칼 들고 협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방 선생 신뢰의 말씀하지 마시오. 내가 변변치 못한 위인이로되 칼이 무서워서 싫은 것을 빼앗길 사람은 아니니 저 사람이 쓸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었을 뿐이요. 듣고 있던 도둑이 하도 그냥 주인의 말에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도둑이 제발이 저려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강도질해서 간 겁니다. 제가 그냥 저를 잡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방 선생이 뭐라고 했게요? 예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느 세상에 강탈해 가면서 고맙다고 하는 놈이 있단 말이요. 당신 어제 나에게 돈 받아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 안 왔어요? 인사하고 갈게 만들었잖아요. 인사하고 갔으니까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평생토록 이 방정환 선생 집에서 그렇게 시중을 들면서 청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런 고난의 상황에 정말 이 예상하지 못한 이 기쁨을 잘 섞어 넣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르게 여러분 대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전혀 다르게 대했던 나의 마음도 놀랍고 그죠? 즐겁고 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디딤돌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상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 다음부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요.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때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만날 것인가, 이걸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제가 감정이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상대할 때도요, 고난도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고난을 맞이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 그냥 고난 당해도 그냥 바보처럼 하하하 웃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그 다가오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막으려고 하는 돌덩이가 아니라 나를 딛고 더 높이 서서 멀리 보라는 것이구나, 더 높이 올라가라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도 기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쁨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경질도 잘 내지만 울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네요. 요즘에 뭐 한류, 뭐 BTS, 하도 옛날에 뭐 싸이도 나왔고, 뭐 기생충에 오징어 게임에 영화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어제 보니까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는데 더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얘기인데, 어떤 소설가가 예수님 얘기한 찰스 디킨슨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애들이 가서 우리 와이프와 함께 그렇게 지금 수요 예배 가서 우리 집에서 혹은 여기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킹 오브 킹,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만들, 물론 영어 더빙은 미국 영화 배우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또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근데 이게 인기가 뭐 박스 오피스 2위인가 3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넷플릭스인가 어디에. 여러분들, 이 감성,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이 아주 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생선 중에도 감성돔이 있고, 그 감성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어느 정도로 아주 이 뛰어나냐면 감성에, 이어령 박사님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네를 서서 타는 민족은 한국 여성밖에 없다. 그네를 여자들이 서서, 남자도 아니고 막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그네 서서 막 탔잖아요. 대단한, 이게 아주 얼마나 기분이 그냥 하늘 날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감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성은 지성보다는 영성에 가깝죠. 감성적인 사람이 이 영성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그렇게 영성 있는 민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지만 시민권자, 민족은 한국 민족이니까 피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이들이 물을 엎질렀을 때 지성이 뛰어난 애들은 이거를 막 울고, 우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이렇게 치우려고 하고, 감성이 뛰어난 애들은 막 울고 응앙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영성이 뛰어난 애들은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산수화를 그리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우리 성도들은 엎질러진 물, 그 고난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림을 물로 그림 그려봤어요? 그림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인기가 많을 때에,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분이 이제 긍정의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이 못 살고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너무 이 물질적이지 않냐, 설교도 그렇고 너무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냐, 막 기도해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옛날에 더 그랬죠. 우리 못 살던 시대니까, 그때는 뭐 배고픈 시대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조용기 목사님의 답은 늘 간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폐병도 걸렸다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왜 자꾸 당신의 설교는 기복신앙적이고 자꾸 그냥 물질적이고 이런 거 너무 강조하냐, 맨날 그리고 뭐 긍정의 신앙 이런 걸 하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간단하게,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죽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긍정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쁨을 섞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웃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웃으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웃으며 기도하면 진짜 그 옆에 가기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긍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렇고요. 이렇대요. 요즘 뭐 어떤 사람은 뭐 불황이다, 힘들다 하지만 불황과 호황의 차이는 딱 이거래요.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불황이라고 할 때는 70% 장사한다면요, 70% 가게는 안 되고 그래도 30%는 잘 되는, 그게 불황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호황은 뭐냐, 거꾸로 70%가 잘 되고, 잘 되지만 그때도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30%는 또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호황이건 불황이건
무조건 30%는 잘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30%면은 3분의 1이에요, 거의.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60명의 학생이라면 20등 안에만 들으면 돼요. 20등 안에 드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까지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호황이건 불황이건 그 30% 안에 우린 들 자신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뭘 걱정하냐, 어떤 상황이 되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통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망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끝이 나쁠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고난으로 내 인생 여기서 마지막 종을 칠 거냐? 아니라고요. 그죠? 예. 이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간 끝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간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절 사랑방 결혼 전도가 아니라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고난일 수도 있지만 즐겁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고난 주간 다음에 여러분들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활절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모든 삶에도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의 이 패턴이 늘 들어 있는 겁니다. 늘 어디 가나.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기쁨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막 올라와야 돼요. 뭐 좀 안 좋다가도 그러니까 예수 생각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묵상하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똑같은 얘기잖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 뒤에 있지 않다고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은 뒤에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갔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항상 뒤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앞에 더 있어요.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좀 참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특별히 이 고난 주간과 그 마지막 그 파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뭘 걱정하느냐? 뭘 고난에 그냥 쌓여서 사느냐? 부활절 향해서 나가야지. 오히려 기뻐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예, 기쁨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뭐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삼합. 이 너무 좋은 것 많이 있네요. 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실 칭찬도 없어요. 뭐 힘들어한 게 없는데 뭘 칭찬합니까? 그냥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누군가를 칭찬해 줄 때는 그 어떤 일을 잘 견뎌왔을 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뛰어가지고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월계관을 씌워주고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 존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예.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통령보다도 링컨 같은 대통령을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장군 중에서도 이순신 같은 장군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안 되다가 실패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뭐 모함 당하다가, 그러나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칭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마지막에는 존귀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그렇다면 통과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은 이런 것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 7절 말씀처럼 고난은 진짜 믿음을 만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예.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것인데 사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믿음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과학 문제 하나 낼게요. 예. 한국은 엊그저께도 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벚꽃도 피지만 그런데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이나 노스폴이나 이 사우스폴에 눈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사람 만든 거 봤어요? 남극이나 북극에? 거기서 눈싸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싸움, 눈 뭉쳐가지고 싸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서 매일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예. 그 뭐냐면은 안 된대. 왜냐면 눈이 우리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너무 추울 때는 이게 눈이 안 뭉쳐져요. 왜냐면 눈이 뭉쳐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눈을 해가지고 살짝 물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걸 막 누르면서 눈길이 부딪혀서 이렇게 압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떤 살짝의 물기가 있어야 돼 거기에. 그러니까 눈과 눈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근데 노스폴이나 사우스폴은 영하 50도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물기가 생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딱 이 생각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때는 눈이 안 뭉쳐질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면에서요. 믿음도 고난이라고 하는 물기가 있어야 좀 뭉쳐진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믿음이 눈이라면 고난은 물기고 고난은 물기이고 이 눈 뭉쳐진 눈사람은 이게 바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복잡하게 돼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맞춰가면서 그래요.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감정을 참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고. 이 부분은 참 놀라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싸나운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싸나운 개가 뒤에서 이제 나를 막 쫓아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망치는데 개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거의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정말 빠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마한 개도 정말 빨라가지고 못 잡아 아무도요. 정말 최근에 이 개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많은데요. 오히려 이 무서운 개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눈싸움하면서 너는 개다, 너는 개일 뿐이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개를 쳐다보면은 무는 개는 거의 없대요. 미친 개 빼놓고는 거의 안 문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개 앞에서 절대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 허리를 굽히면 그때 딱 공격을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때 이렇게 산책하다가 갑자기 개에게 공격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개에 물려도 쓰러지지 말라. 근데 저는 이게 이론상 되나?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쓰러져도 빨리 일어나서 일단 일어나야 된다. 좀 물려도 살짝 떨어져 나가도 일어나서 그래야 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냥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걔는 웬만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미친 개가 아니면 덤비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개는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심장 소리를 왜냐하면 개는 사람보다 청각이 7배가 좋아요. 사람의 귀보다 개는 7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심장 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앞에서도 저 사람 심장 소리가 변함이 없네. 그러면 일단 걔는 끔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서 이렇게 딱 주목하고 내 심장 박동아 천천히 뛰어라 이렇게 좀 명령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담대하게, 다시 말하자면 근심과 고난 당할 때 자꾸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면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이거 주신 이유는 그 다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 앞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찬송가 151장 부를 때인데, 참 이전 저희 고난주간 찬송 보면은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요, 웬 말인가 이런 슬픈 찬양도 있지만 저는 늘 이 151장 찬양 부르면서 이 고난주간 찬양이 왜 이렇게 기쁜가, 네, 이런 찬양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서 한번 이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같이 부를 때에 여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울지만 말고 이제 십자가 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또 귀한 사역들을 또 감사함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잘 지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더 큰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시기 바라고, 행여나 우리들 중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잠시 주시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고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내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이겨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가정들이나 심령들이 행여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모습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할 때에 교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들 이제 부활절 결환전도를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쁨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십사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중에 또 기쁨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희들 또 새가족 여기시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또 뿌리 내려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합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또 연합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사. 또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십사.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수행하며 감당하며 나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방장님으로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 우리 방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 죽음이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증언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바로 곧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라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갈 때에 이와 같이 아버지 부활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가정에 복된 자녀들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음이 이기시고 죽음이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도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이제 4번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영입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문영혼들 함께 우리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믿음 아버지 성장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로 또 기존에 있는 영혼들은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러운 영혼들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더 강건하며 굳세게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할 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아버지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고난 주간에 또 이 3일 저녁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저희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또 기뻐하며 또 그 은혜로움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갈 때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파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만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서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뭐 특별한 광고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은 우리 또 3일 예배도 나오셨는데 또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또 예배하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각 사랑방을 비롯해서 우리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참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또 부활의 증인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또 우리 부활주일 11시에 연합 예배입니다. 혹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다면은 11시 예배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새가족 영입식이 있는데 저희가 각 사랑방과 우리 부서들에게도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 새가족들 인원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 드릴 테니까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부활주일에 우리 또 성찬식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광고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